사도신경하심으로 9월 둘째 주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는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어둠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과 같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라도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이 땅의 공의와 정의의 근본이시고 기준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이
시대와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와 생명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삶은 그 신앙의 내용을 불수용하고 불순종하여 우리 자신이 불명예스러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하나님 아버지, 시대와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그리고 모든 하나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산적해 있는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서 바른 결정과 또 하나님 운영해 나가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배가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고 하나님 상점을 닫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 사각의 지대에서 경제적으로 하나님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민생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또 하나님 심리적인 부분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하나님 아버지 생계 문제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해답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살 소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는 미국과 인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중동과 하나님 브라질이나 남미 모든 곳마다 산적해 있는 하나님 코로나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하나님 많은 숫자가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맞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 땅 가운데 신음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힘겨움들을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 곳곳마다 인간의 차별과 혐오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늘 갈등과 분열과 하나님 아버지 미움을 낳고 싸움을 낳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이 땅 가운데 평화와 또한 자유와 소망을 주실 수 있사오니 이 세계의 모든 산적해 있는 이러한 하나님 불평등의 문제 가운데 갈등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사 모든 것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주님께서 여기까지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 주어진 상황 속에 교회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모범과 또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안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선교의 참된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된 하나님 금과 같이 정결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고 부족한 공동체이지만 유일한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써 알아가기를 애쓰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기억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타 지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인가 상황적인 것이나 어려움들이 더욱더 많은 줄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다른 물질적인 어려움 없게 하시며 정서적으로 우리보다 더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호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위로가 되어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늘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늘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 감염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비대면 하나님 한 달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통한 높임을 받아주시고 또 거룩히 구별하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이제 비대면 예배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고 또 요한복음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100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하게 되었는데 오늘 마지막을 이 비대면 모임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두 구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편지의 마지막 직인과 같이 또 사인과 같이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제 복음서에서 마지막 이 두 구절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 내용을 잘 읽어보게 되면 24절은 학자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요한이 자신이 쓴 이 복음서를 3인칭 관점으로 적었다, 뭐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복음서를 이제 증거하듯이 24절, 25절을 썼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이것을 보자면 이제 3인칭 관점으로 이 본문이 쓰였기 때문에 요한이 죽은 후에 요한의 후계자들이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요한의 삶과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이 구절을 첨가해 놨다라고 또 보는 말들도 있습니다. 요한이 문학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기록했던 아니면 후세대에 요한이 죽은 다음에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것을 여기에 첨가했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보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증언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런 사건과 내용들, 말씀을 증언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본문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증언은 요한 자신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요한의 측근에서 본다면 이 모든 요한의 가르침은 참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기록한 모든 기록들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고 과장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이것 행하신 일들을 이 본문 외에도 기록한다면 이것은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두 개도 부족하다라고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어떤 문학적인 과장법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기적들은 정말 이 기록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증언이란 무엇입니까? 증언이란 정의는 사실에 관한 전달을 증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록은 무엇입니까? 기록은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사실, 참된 사실을 전달했고 참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증언은 질적인 면으로 본다면 참된 것이었고 양적인 면으로 본다면 너무너무도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번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제자들에게 단 한 가지만을 분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단 한 가지의 요구이자 분부이자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분부는 사람들마다 일괄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양새만큼, 외모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라고 말하신 것은 다 다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보고 자신의 마지막은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있어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던 의미라면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요한이 증언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방식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해서 모든 생계를 다 내팽개치고 우리가 신학교에 간다든지 선교사로 헌신한다든지 목회를 하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예전에는 했다면 우리 각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굵고 짧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늘고 길게도 가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어서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도 예수를 따르기도 합니다. 드러내서도 예수를 따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감추어서 또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함으로도 예수를 따를 수 있지만 망함으로써도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심으로 자기의 뜻 가운데서 자기의 방식대로 일하심을 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평생을 거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겪음으로 해서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자신이 가르쳤고 그것을 기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가까이서 보고 그렇게 경험한 모든 사건을 그저
자신의 복음서에 애써 추스려 간략하게 기록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기록을 정말 세세하게 한다면 모든 책을 두기에도 모자랄 만큼의 많은 양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 가운데 무엇인가를 핵심을 추스려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면, 요한은 복음서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예수를 따르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가 본 영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태어나신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표적이었습니다.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가 태어났던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적인 문화적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상 가운데 찾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찾았던 것은 지혜, 즉 이상적인 것에 대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초월의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초월을 뭘로 표현하신 겁니까?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요한복음 내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보이는 것 이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는 자신이 초월자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있어서 표적으로 보여주었건만, 그 모든 사람들은 표적에 함몰되어서 표적 너머의 초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내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갈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초월로 자신을 증거하세요. 그러나 많은 이방인들, 문화적으로 헬라의 사상을 쫓고 있었던, 지혜를 구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 인자됨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재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문에 영광으로 드러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초월로 자신을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또 이상적인 것을 계속해서 꿈꾸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이고 내재적인 이 현실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냐면, 한 가지로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초월자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내재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했고, 그분은 신성이 있는 반면에 그분 안에는 인성이 계신 분으로 증거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엔 그분 안에 진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통합적으로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하늘 위에 있고 또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적으로 증거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가운데서 커다랗게 두 축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았다고 줄곧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7개의 주님의 초월적인 표적, 그리고 7개의 예수님의 나는 뭐뭇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초월과 이 내재를 아울러 자신을 끊임없이 소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 읽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가 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전체를 아우를 만한 3장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이 기록 목적이 3장 16절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는 구원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결국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생명에 관해서, 영원한 생명인 영생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뭘 상징합니까? 다만 천국 가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걸 포함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요한복음의 생명,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요한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증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을 포기함으로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죄인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아가페라고 얘기하죠.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사랑, 이상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이 아가페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와 납득으로 가능하지 않고 조건과 기준을 뛰어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뛰어넘는다, 이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에게 있어 생명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주님이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를 안다라는 말은 만유의 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근거라는 것입니다. 삼라만성의 모든 보이는 것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모든 만유의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만유를 이 땅 가운데 통일하시고 그 만유 안에 또한 존재하신다는 걸 깨닫는 것, 그 생명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고 있다.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시작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위에 계시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 가운데 대표자가 되시며 또한 그 만유 안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봤다라고 얘기하죠?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터인데, 그것은 예수가 초월과 내재를 다 품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내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했던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하였건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의 이방인들이었던 지혜를 구하고 이상적인 것들을 구했던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왔다. 나는 이 일상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건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끝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재만의 인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초월자 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다만 너무 초월의 세계만을 꿈꾸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상과 내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다만 성인이거나 뛰어난 위인이 아니고 그분은 실제이시고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위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진리와 교훈되기에 충분하신 분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다 스며들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이 표현처럼 만물이 주로 시작되고 주를 과정으로 삼고 주를 결론으로 삼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는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은혜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재에 오직 유일한 통합된 진리의 기준 되시고 보이는 세상의 기준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진리, 우리의 이해와 납득, 합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거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마치는 이 시점에 예수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생명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남은 생에도 이것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참된 진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요한과 같이 우리의 참된 증언으로 남고 남겨진 인생의 각자의 기록으로 차곡차곡 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강의했습니다. 이해가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많이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 이 설교를 끝내는 하나님, 이 시점에 우리 가운데 그저 남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남겨진 우리 생애 가운데 그저 요한과 같이 예수만이 증언되어지고 예수만이 우리 각자의 삶에 기록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요한복음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렸고 주님 홀로 말씀과 우리의 생애를 통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랍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참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성도들과 또한 이 한국 땅과 또 먼 타지에서 복음으로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분들의 일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